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3편은 시편 전체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붙어 있는 12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83편의 저자는 우리 어제 오 목사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 중에서 지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6절과 또 7절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것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10개 국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10개의 동맹국들이 연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 10개의 국가들이 남유다를 지금 공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역대기서의 기자는 남유다의 침공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나라 세 국가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이었고, 또 이 시편의 기자는 남유다의 침공에 가담한 나라 이름도 적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도와서 연맹을 맺었던 그 나라들의 이름도 적었고, 또 실제로 전쟁에 임하진 않았지만 이 연맹국들과 함께 모략을 꾸몄던 그런 나라의 이름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20장과 오늘 본문 시편 83편의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원수들인 이 10개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보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12절은 이 연맹국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좀 대항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끝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원수들을 광풍과 폭풍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단순히 이 원수들을 좀 처리해 달라라고 기대를 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려지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1절부터 4절에 담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예,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환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이미 이방의 연합군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되어서 이 동맹국이 지금 남유다의 엔게디 땅까지 침투해 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엔게디 광야에서 예루살렘 그 본부까지 들어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몇 시간 안에 한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남유다의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특별히 긴장과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절망이다. 국민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국민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 당시의 상황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도 때로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나의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고 주변에 연합군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한 것처럼 나를 얽매이는 무거운 짐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소망이 없다. 너무 힘이 든다. 버티기에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연약한데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들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이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도 긴장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서 긴장과 절망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내 상황만 보고 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이 땅의 현상을 볼 것인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환난에 닥쳤을 때에 그 환난 자체만 볼 것인지 환난을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 시선과 내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을 해결해 줄 그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솔직함이죠. 기도는 정직함입니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당신의 나라에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총체적인 국가적인 난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연합군들 앞에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난을 만났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관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선택할 것인지, 일어나는 그 땅의 현상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소망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은 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책에서 챕터 15장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힘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는 내면의 대화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과 내가 대화하는 것, 내가 뭐라고 대화하는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점을 두고 내 내면과 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과 대화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게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예시들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내면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일만 생겨. 다 내 잘못이야. 혹은 내 잘못이야.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태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 이런 태도보다는 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변화를 줄 수 있어. 이 상황을 통해 나는 배우게 될 것이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긍정의 힘이다, 혹은 명상의 차원으로 주문을 걸면 된다, 과거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어떤 주문과 주술의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그 책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긍정적인 태도의 근거가 어떤 인간의 심리학이나 인간의 처세술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이 존 맥스웰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속에서 이렇게 주문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이런 주문을 외우는 그런 속삭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긍정적인 어떤 자세, 적극적인 그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또 진리와 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부터 무한대로 우리 가운데 긍정의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삶의 난관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에너지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고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그런 기질들이 좀 남아 있지만 그때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인생에 소망이 별로 없어서 쇼펜하우어라는 그러한 그 염세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다 사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책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써서 친구들한테 다 전해주고, 저는 그런 자살 예찬론자였습니다. 결국 그 책을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작가였지만 그 쇼펜하우어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죠. 그런 분들의 책이 너무 좋아서 염세주의에 빠지고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힘들 때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권유가 있어서 제가 죽기 전에 어머니 소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선 성경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을 시키고 근심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눈을 통해서 제 영혼에 들어오게 됐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책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때 이제 제 사진을 보게 되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살기가 느껴진다고. 예, 제가 막 눈은 반쯤 이렇게 막 흰자 보이듯이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개슴츠레하게 뜨고, 누구라도 오늘 한번 걸려봐라, 다 내가 끝장을 낼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염세주의에 빠지고 비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의 삶을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주시고, 또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존 맥스웰이 소개한 것처럼 이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어떤 이 땅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학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연합군이 10개가 주어지고 뭐 10개국, 20개국이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능력을 행하셨고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과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 지향적이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가셨는가, 이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예,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드온의 그 300명, 얼마 되지 않는 그 300명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쳐부셨던 그러한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과거의 그 은혜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연합군들을 좀 무찔러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띄우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오렙과 스웹 같이 만들어 달라, 세바와 살문나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렙과 스웹은 미디안의 장군들을 이야기하고요, 세바와 살문나는 이 기드온 군대를 공격했던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과거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렙과 스웹과 세바와 살문나 같은 그 적들, 왕들을 쳐부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장군들을 하나님이 다 쳐부셔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오늘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기드온을 용사로 콜링할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2번인가 부인했죠.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나는 용맹하지도 않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수많은 수십만 대군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는 마이티 워리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위대한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작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시고 그리고선 전쟁에 내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작은 자 기드온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작은 남유다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과거에 큰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 추억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추억할 수 있는 그 추억거리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 권사님 아주 많으신가 봐요. 네, 크게 대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 어카운트 통장에 우리 애가 입금해 놓고 뭔가를 이렇게 쌓아 놓죠. 그리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추억의 어카운트에 우리의 추억들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한정민이를 그렇게 자살 예찬론자에서 희망의 전도사로 바꿔주셨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말씀으로 살려주셨지,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어카운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추억의 창고들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나가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과거에도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이 혼돈하고 혼미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 심령을 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내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죠. 이제 오늘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로의 궁정에서 그 노동을 착취당할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홍해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공의 신부셨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현실을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이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그 대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인지 그것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어두운 밤을 겪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은 어둠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어두움에 저항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 믿는 바로 압축이 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곧 믿음과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상황이 다 케이스별로 또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과 미래를 계속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선택할 것인지 그 관점과 그 시선에 따라서 이 현실을 돌파하는 그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터널 밖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쭉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새벽이 어둡잖아요. 새벽이 어두운 이유는 아침에 밝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벽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밝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강 목사님 목회 서신에도 쓰셨는데 우리의 삶이 새 창조되고 새로운 미래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어두운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밝음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어두운 시간일 수 있지만 10개월 후에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10개월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효도잔치 할 때 우리 장원호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저는 아직도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 나이를 여러분 더 잡수시게 되면 좀 더 많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희망을 많이 잃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5세 되신 분들이 이제 거의 120세로 가실 수 있는 확률이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그 연세를 잡수신 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연합 동맹군이 멸망하는 것이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 원수들 왜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고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온 세계의 지존자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국가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평안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나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나의 삶, 하나님만 드러나는 내 교회,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회복과 행복한 삶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그리고 본문에 계속 고백하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10개국 또한 20개국, 또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의 환난 가운데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가실 거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